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에서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집을 나간 첩을 데려오다가 기브아에서 베냐민 속한 기브아에서 자기 첩이 성폭력을 당하고 즉시 죽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누어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을 남겨두고 다 전멸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다고 합니다.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온 총회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감정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며 자기들 스스로 맹세를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딸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은 결혼하지 않겠다. 통혼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베냐민 지파를 이방 지파와 같이 취급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는 20장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21장 이 초반부에 이런 맹세를 했다고 언급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참 전쟁을 할 때에는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 맹세 때문에 남은 베냐민 사람들을 회복할 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감정에 이끌려 맹세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래요. 이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베델에 모였어요.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미스바는 흥분과 분노의 장소였다고 하면 베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에요. 그들이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웁니다. 왜 울었는가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났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한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한 민족이 아닙니까? 한 형제, 같은 동료예요. 그런데 가족을, 베냐민의 이 지파 형제를 멸절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니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울며 무엇을 고백합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건 어찌하여. 그러니까 그 책임 모두를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식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이런 결과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레위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선동에 다 그렇게 감정에 복받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원망과 한탄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눈물과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들의 번제와 화목제물은 어찌 보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괴로움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불의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그런 제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그 평가는 21장 2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각각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흥분해서 불의를 행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원망과 눈물의 한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고 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각기 좋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갑자기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뭐 좀 생뚱맞은 질문을 그들이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맹세 하나를 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미스바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맹세한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도 20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21장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회복시킬 방법을 찾는 중에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해 누군가 희생양을 삼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고 말해요. 측은한 마음, 동정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분노로 짓밟아 놓고 이제야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의 팔과 다리가 다 끊어진지 모르고 그저 서로 싸우고 만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렇게 불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 하고 싸우지만 결국에 내 팔다리가 끊어진 줄 모르고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는 화목함을 추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살릴 궁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남았으니 그들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룰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자녀를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를 망하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 맹세를 유지하기 위해 두 번째 맹세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때요? 한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범죄를 또 하고, 하나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맹세해놓고 그 어리석은 맹세를 위해서 또 다른 맹세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맹세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죠? 생명이 중요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의 맹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을 치게 되는데 결국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했던 일은 길르앗 야베스에게도 행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큰 그런 불행이 그들 공동체에 임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좋은 대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으로 한 그 맹세를 또 지키기 위하여 다른 맹세를 끌어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기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다른 잘못을 시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 8페이지입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을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